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10절에서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복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라도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런 박해받았던 삶에서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려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복은요, 저에게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졌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현재 위치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한 핍박도 좀 있었고 반대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사실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박해와 또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말씀의 뜻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평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셨을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질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 속에서 자유롭게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었던 환경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러한 복음의 현장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는 어려운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인하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흩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기꺼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이 믿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길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졌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잠시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열매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쇼먼을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강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을 하나 몇 권을 던져주면서 생명을 달리하고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2001년 미국의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일어났던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역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때에 그 테러를 일으킨 집단이 알카에다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무장 테러 조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라의 신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지시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에 결합시켜서 그것이 의이고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비행기 4대를 탈취해서 쌍둥이 빌딩에다 부딪히고 또 국방부를 공격했던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교회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함께 다루며 또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은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고난 이후에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고 좋은 상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어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떤 상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 상이 어떠한 상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와 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무언가 굉장히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금이 되는지 은이 되는지 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요 가장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이겠습니까?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 지역에서 하는 여러 경기도 있겠지만 가장 운동 선수들이 참여하고 싶은 대회는 올림픽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전 세계의 운동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지요. 그러면 그 올림픽에 참석해서 선수들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메달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좀 재능 있는 선수들 인터뷰를 하면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로 어떻게 대답을 하죠? 금메달을 올림픽 가서 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주어지는 이 금메달의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금메달을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선수일까요? 그 선수겠죠. 그 금메달을 갖고 싶고 그 금메달을 얻고 싶은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 금메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은요, 이게 저절로 그냥 그의 사람의 목에 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올림픽에 나가려면 선수가 얻어야 될 자격이 무엇입니까? 뭘 얻어야 되죠? 국가대표, 국대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되려면은요, 같은 종목에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체력 훈련,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연마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땀을 피처럼 흘려야만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유도라고 하면 유도에서 가장 1인자가 되어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죠. 자, 국가대표가 되면은 그러면 금메달이 목에 그냥 얹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더 험난한 길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이겨야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경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를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여러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견디고 이겨낸 다음에 우승해야만 금메달이 목에 걸려지는 겁니다.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얼굴을 역시 여러분 TV 인터뷰할 때 중계할 때 보신 적 있으시죠?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슬퍼서 막 울고 있는 모습입니까? 울더라도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금메달 하나가 사실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금이 입혀진 그 메달을 하나 얻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금메달을 향한 그들의 갈망함, 그리고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흘렸던 수고와 땀,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들이 다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로 주어진 상이기 때문에 선수가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금메달을 제 목에 걸면은 그 선수가 느꼈던 감격을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끼지 못하지요. 그 선수만큼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얻어진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고난과 역경을 건져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런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난과 핍박의 여정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견디어내고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그 헌신과 섬김을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은 여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요, 이 여인이 당시에 예수님께 발에 부었던 이 향유의 값어치가 노동자 1년치 임금을 무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러한 환경에 여인이 놓여 있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그 모든 고통과 그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변명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요, 부수적인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명을 하고 또 불평을 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변에 누가 무엇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안다라면 주변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의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꼭 과거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의를 위한 고난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꼭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라면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을 지킬 수 있다라면 내가 손해를 감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싶은 일들이 주변에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참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환경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북한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께서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인도해서 신앙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탈북한 한 여성이 한국으로 오던 중에 북한의 공안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지금 압송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안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매가 잘 풀려나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면 저 깊은 지하에 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특별히 이슬람의 어떤 지배의 영향력에 있는 나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지역, 파키스탄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배교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직결 처형을 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믿음의 연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와 또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요. 너는 나 때문에 무엇을 감수하고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견디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의미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셔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